계신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우리 교회 5가지 비전 중에 이제 마지막 5번째 비전인 눈물과 감동이 있는 공동체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4주간 우리 교회의 이 5가지 비전 중에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비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사람은 항상 망각의 존재죠. 자꾸 잊어버려요. 자꾸 잊어버려서 우리가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시 처음부터 좀 이렇게 살펴보면,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특별히 우리 교회 가운데 온전히 좀 유지되고 그 하나님 나라가 폭발적으로 커지기 위해서 5가지의 비전을 선포를 했습니다. 첫 번째 비전은 뭐였습니까?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믿음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할 때,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교회는 결국은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죠. 두 번째는 어떤 겁니까?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게 두 번째 비전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조명하심은 오직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만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 충만이란 뭐냐? 성령님에 의해서 이끌려 사는 삶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이 삶을 통해서 반드시 성품의 변화, 그 성품의 변화가 나타나야 된다. 근데 그 성품의 변화가 뭐라 그랬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라는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우리 가운데 드러나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비전이 뭐죠? 아름다운 교제가 있는 공동체입니다.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3가지를 꼭 기억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첫째는 뭐예요? 거짓을 버려야 돼요. 거짓을. 두 번째는 뭡니까? 분노를 다스릴 줄 알아야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살리는 말만 하고 서로 잘해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그때 아름다운 교제가 있는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네 번째 비전, 우리가 지난주에 봤죠? 뭡니까? 순천과 열방을 품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서로 먼저 품어야 돼요. 우리 먼저 품고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먼저 품고 갈 때 그때 순천도 품을 수 있고 열방도 품을 수 있다. 순천과 열방에 죽어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 영혼들이 주님 곁으로 돌아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5번째 비전,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바로 눈물과 감동이 있는 공동체. 그 공동체를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특별히 오늘 이 느헤미야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우리 믿음의 종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실 저는요, 이 말씀을, 성경을 묵상할 때마다 이 말씀의 부분을 딱 지나게 되면 다른 부분도 물론 가슴이 굉장히 뭉클하고 뜨거워지지만 오늘 이 말씀만큼은 정말로 제 개인적으로는 너무나 가슴이 뜨거워지고 뭉클해지는 말씀이에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렸을 때 우리 가운데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아주 정확하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눈물과 감동이 있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면 예배하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는 매 주일마다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새벽에도 드리고 집에서도 드리고 구역으로 모여서 또 드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예배를 드려도 우리 가운데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어떤 허전한 마음이 있고 내가 왜 지금 여기에 와 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허무함이 느껴질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드리기는 드리지만 우리가 흔한 말로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을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굉장히 가슴이 떨리고 기쁨이 넘치고 기대감이 우리 가운데 넘쳐야 돼요. 그게 정상이라고요. 하지만 솔직히요, 여러분, 우리가 솔직해 보자고요.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올 때, 여러분께서 이 자리에 나오시면서 그렇게 가슴이 떨리고 기쁨이 넘치고 엄청난 기대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영원히 해결하지 못할 그 죄에서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받은 존재가 누구냐? 그게 바로 우리예요, 우리.
원래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존재가 된 줄 믿습니다. 아무런 값 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바로 우리가 지금 그래서 이 자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는 이 시간이 사실은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고 굉장히 기쁨이 넘치는 시간이고, 어떻게 보면 막 감격이 있고 감동이 있고, 사실 그래야 맞는데 지금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떻습니까? 결국 문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배를 드릴 때나 예배를 드리지 않을 때나 별반 차이가 없어요. 어떨 때는 이 예배라는 게 너무나 짐이 될 때가 있어요. 짐이 될 때가 있다고요. 이게 바로 우리의 지금 현실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의 예배가 절대로 이렇게 변질되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반드시 오늘 이 주제와 같이, 이 비전과 같이 눈물이 있고 감동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눈물과 감동이 없는 예배는 더 이상 예배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않고서는 우리는 아무런 능력도 발휘할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도 만들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왜 변화되지 않고 있는지, 그리고 왜 내 신앙과 왜 내 믿음은 항상 이렇게 제자리인가라는 그 질문 앞에서 결국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결국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죽으면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예배가 회복되고 정말로 우리의 예배가 눈물과 감동이 있는 그런 예배, 그런 공동체가 바로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느헤미야와 예루살렘 주민들은 엄청난 방해 그리고 엄청난 공격 속에서 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합니다. 물론 아직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해버린 이스라엘은 완전히 회복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은 너무나 초라하게 재건되었고 그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그 성벽, 예루살렘 성벽은 대부분이 무너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 이후에 어떤 나라가 세계를 지배를 했냐면 바사라는 나라가 세계를 지배합니다. 이제 바사가 성경적인 용어는 바사지만 우리가 흔히 들으면은 페르시아라는 나라죠. 그 페르시아가 바벨론 이후에 세계를 다 지배하게 돼요. 그런데 이 페르시아의 정책이 뭐냐면 바벨론의 정책은 포로로 잡아오는 거였어요. 그런데 페르시아의 정책은 포로를 다시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게 자신들의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책으로 말미암아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포로로 끌려왔던 바벨론에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된 거죠. 그때 돌아왔던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느헤미야입니다.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총독으로 돌아오게 돼요. 그리고 그때 누가 같이 오느냐? 오늘 말씀에 나오죠. 제사장이자 학사인 에스라라는 사람도 같이 돌아오게 됩니다.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느헤미야는 물론 돌아온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뭐였냐면은 그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다시 돌아왔죠. 그리고 다시 재건을 합니다. 혼자 재건한 건 아니에요. 예루살렘 주민들과 함께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벽, 그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건하죠. 물론 이 재건의 일로 인해 가지고 엄청난 오해를 받고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지만 결국 52일 만에 이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하게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한 예루살렘 주민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무너진 집을 다시 세웠을 때 그때의 그 기분은 얼마나 감격스러웠겠냐고요. 막 이스라엘 민족들, 그 예루살렘 주민들은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즐거웠어요. 그런데요, 그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원했던 그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이 되면 모든 것이 좋아지고 막 기쁨이 넘쳐날 줄 알았는데 그 기쁨이 너무나 잠시였어요. 이상하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허전한 마음이 오고 답답한 마음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간절히 원하고 내가 간절히 바라던 일을 이룰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간절히 원하고 너무나도 바라던 일을 이룰 때가 있다고요. 그래서 너무 좋고 너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이상하게 그 순간 허전하고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딱 그런 상황이 지금 이 예루살렘 주민들 가운데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때 예루살렘 주민들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우리가 지금 이 기쁜 일을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기쁘지 못했을까? 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허전할까? 하는 그 질문 앞에서 그들이 그 문제의 원인을 찾게 됩니다. 바로 그들에게 뭐가 필요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그들은 학사 에스라에게 찾아가 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책을 가져와서 우리에게 좀 읽어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어줄 테니까 모여라 해가지고 사람들이 모인 게 아니에요. 그 반대였다고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원해서 모였다는 거예요. 결국 이들에게 뭐가 있었느냐?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나는 지금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안 된다. 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한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나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안 된다는 그 생각과 그 마음이 가득 찼기 때문에 그들에게 결국 오늘 말씀해 보니까 눈물이 있었고 감동이 있었고 결국 하나님 나라가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 8장 전체를 쭉 보시면 그러한 일들이 쫙 일어나요. 여러분 지금 제가 계속 우리 교회 부임 대신방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몇 가정이나 남았나 이렇게 좀 세어봤더니 한 40가정 남았어요. 아직까지 한 40가정. 뭐 3월 안에는 어떻게든지 끝내보려고 지금 애를 쓰는데 또 설 연휴가 끼니까 또 이게 신방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목사는 신방하고 예배 드릴 때요 가장 목사로서의 존재감을 느껴요. 신방하고 예배할 때. 그런데 목사가 신방하자고 요청하기 전에 이 먼저 신방을 좀 해주십시오라고 요청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 집에 신방이 필요합니다. 우리 집에 말씀이 필요합니다. 우리 집에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먼저 요청하시는 분들이 계신다고요. 그런데 솔직히요 저는요 이때가 제일 행복해요. 그분들이 요청을 하시면서 목사님 바쁘신데 이걸 꼭 붙여요. 저 안 바쁘거든요. 예, 저 안 바빠요. 예. 목사님 바쁘신데 꼭 목사님 힘드신데 안 힘들어요. 신방할 때 제일 행복하다니까요. 예, 그래서 밤 10시가 돼도 괜찮고 목사님 저희 집은 새벽 1시밖에 신방을 못합니다. 그럼 새벽 1시라도 저는 드릴 수 있어요. 예, 새벽 예배 끝나고 드리기를 원하면 새벽 예배 끝나고도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발 요청을 좀 하십시오. 많이 요청을 하셔야 돼요. 그때 행복하다고요. 그때 목사로서의 존재감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목사를 더 부지런하게 만드는 방법은 뭐냐? 신방 요청하시면 돼요. 기도가 필요하고 말씀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요청하십시오. 바로 이런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과 사업체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말씀에 대한 그 목마름이 있을 때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런 얘기를 많이 듣죠. 제가 설교 시간에도 한 2-5번 한 것 같은데 우리가 말씀의 홍수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게 너무나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래요? 예전에는 설교 들으려면 어디를 가야 돼요? 무조건 교회 가야 돼요. 그러잖아요. 무조건 교회 가야 돼요. 그래서 진짜 순천에 예를 들어서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오셨다 그러면 그 부흥 집회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얼마나 구름대같이 몰려드는지 불과 한 90년대만 해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런 일들이 점점 줄어들죠. 왜 그래요? 요즘은 인터넷을 통해서 또는 텔레비전을 통해서 또는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그렇죠?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쉽게 접할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도 들을 수 있고 아니면 외국에 있는 목사님의 설교도 이제는 자막까지 다 붙여가지고 그렇게 나오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홍수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의 홍수라는 이 말이 어떻게 보면 참 좋은 말이에요. 좋은 말인데 왜냐하면 여러분 홍수라는 게 뭐예요? 그만큼 많은 말씀을 우리가 접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홍수이기 때문에 문제는 그 물을 마실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홍수가 나면 모든 물이 다 더러워집니다. 홍수가 나면 모든 물이 다 더러워져요. 그래서 마실 수 있는 물도 마실 수 없는 물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저기 동남아에 가면 캄보디아라는 나라가 있죠. 근데 이 캄보디아에 가면 재밌는 일이 있는데 뭐냐면 지금 이렇게 겨울에는 땅이 있어요. 그 땅이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 땅이 있는데 여름만 되면 그 땅이 없어져 버려요.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 지금 눈을 껌뻑껌뻑 하시는데, 예? 아니, 겨울에는 땅이 있는데 여름이 되면 땅이 사라진다고요. 그래서 겨울에 저기 예를 들어 한 1000평 되는 땅 내가 딱 구입을 했어요. 구입을 했는데 여름에 가면 그 땅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한국 사람들은 사기를 당했다고 막 고소를 하고.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 대충 눈치를 채셨겠지만 이 캄보디아라는 동남아 쪽에 있는 나라들이 대부분이 뭐냐면 3월부터 11월까지는 우기입니다. 우기. 비가 엄청나게 오죠. 3월부터 11월까지는. 근데 비가 얼마나 많이 오는지 있던 땅도 사라지게 만드는, 또 땅이 막 강이 돼버리는 일들이 종종 벌어집니다. 이걸 모르고 이 사라지는 땅을 사면은 결국은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울에는 내 땅이 있는데 여름 가면 내 땅이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우기 때, 그 비가 많이 오는 이 우기 때 가장 캄보디아에 없는 게 뭐냐면 식수예요, 식수. 그렇게 물이 많아가지고 땅이 사라질 정도인데 마실 물은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딱 그런 상황이라고요. 오염되지 않는 깨끗한 물이 없으니까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이 메말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요일에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깊은 곳에서는 정말로 깨끗한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고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외면하고 그 목마름을 자꾸만 뭘로 채우냐?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해요. 뭐 이런 거 같은 걸로 또 채우기도 하고. 예.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몸과 영혼의 이 목마름을 채울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예루살렘 주민들처럼 좀 그런 갈급한 마음이 이 예배 가운데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야 된다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 3절에 보면 이 예루살렘 주민들이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새벽부터 언제까지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러면 대충 잡아도 지금 이 사람들은 6시간 이상 동안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6시간 이상 동안. 여러분, 우리는 예배는커녕 설교가 30분만 넘어가도 어떻게 되죠? 이 설교하는 목사에게 레이저를 쏩니다. 저는 느껴져요. 빨리 끝내세요 하고 레이저를 쏴요. 막 저한테 얼마나 레이저를 쏘시는지. 요새 그래서 제 피부가 얼마나 좋아지고 있는지 모르는. 여러분이, 제가 병원에 안 가도 제 피부가 좋아지는 이유가 있어요. 어제도 어떻게 제일교회 그 은퇴하시는 장로님이 오셨는데 저보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얼굴이 너무 좋아졌다고. 속도 모르고. 그렇죠? 그냥 웃자고 한 얘기고요. 결국 여러분, 예루살렘 주민들은 무려 6시간이 넘도록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 5절에 보니까 에스라가 이 하나님의 율법책을 딱 펴자 백성들이 일제히 일어납니다. 일제히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로 갈급하고 정말로 간절히 기다리는 상황이 오면 앉아 있을 수 있습니까? 못 앉아 있어요. 앉아 있을 수가 없다고요. 오늘 말씀에 예루살렘 주민들이 딱 그런 상황이었다고요.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갈급해했는지 그 말씀을 딱 펴자마자 일제히 일어나가지고 그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했다고요. 그래서 이들에게 눈물과 감동이 있었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된 거예요. 결국 이 정도의 갈급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일어나기만 했어요? 아니에요. 이들은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했어요. 세상에 성경책 하나 이렇게 이거 하나 펼쳤다고 일어나고 찬양하고,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니까 계속해서 아멘 아멘 그렇게 응답하고, 또 어떻게 했어요?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했다고요. 결국 말씀이 있고 찬양이 있고 아멘이 있고 경배가 있을 때 그때 진정한 예배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요 엄청나게 성장을 했지만 결국 부패한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예배가 형식적으로 변하니까 그래요. 형식적으로 변하니까.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나 진실함이 다 사라졌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 예배를 드려도 삶의 열매가 없고, 삶의 열매가 없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예배를 우습게 생각하고 예배에 대한 아무런 기대감 없이 그냥 의무적으로 시간 되니까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슨 눈물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무슨 감동이 있겠습니까?
결국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소중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여러분, 사람이 물을 마시지 않으면 죽는 것과 같이 영혼의 샘물되는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마시지 않으면 우리의 영이 죽고, 우리의 영이 죽으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다 지옥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젠 이 말씀의 갈급함으로 나아가 정말로 눈물과 감동의 예배를 드리고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9절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들은 이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 다 울었다 이렇게 나와요. 다 울었다. 물론 왜 울었는지 정확한 이유는 나오지는 않지만 딱 말씀의 정황을 살펴보면, 추측해 보면 결국은 회개의 눈물을 흘린 겁니다. 회개의 눈물을 흘린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니까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한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그 현실 앞에서 그들은 울 수밖에 없었어요. 결국 말씀이 가슴을 치고 그 말씀이 영혼을 내리치니까 울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예전에 제가 다른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찬양 인도를 막 하고 있는데, 앞에서 찬양 인도자가 찬양을 하고 있는데, 그게 설교 후에 차했던 찬양이에요. 설교 후에 했던 찬양인데, 저는 이제 이 강단에 서가지고 같이 찬양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드럼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드럼 소리가. 그래서 왜 드럼 소리가 안 들리지? 그래가지고 이게 뭐 이 드럼 치는 형제가 좀 박자를 놓쳐가지고 계속 그러고 있나? 그래서 딱 봤더니 우느라고. 말씀을 듣고 또 찬양을 하면서 자신의 가슴을 치고 영혼을 내리치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느라고. 여러분, 바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눈물은 결국 뭘로 변하느냐? 기쁨으로 변하게 돼 있어요. 기쁨으로. 여러분, 오늘 말씀 그 12절에 보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니라. 아멘. 눈물과 감동의 예배를 드리니까 결국 뭐가 찾아왔어요? 기쁨이 찾아왔다고. 여러분, 오늘 말씀에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데 크게 즐거워하니 이렇게 나왔어요. 크게 즐거워하니. 결국 여러분, 눈물과 감동의 공동체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갈급해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눈물과 감동은 결국 뭘로 이어진다고요? 기쁨으로. 크게 즐거워하는 것으로. 그것도 그냥 기쁨이 아니에요. 크게 기뻐하는, 크게 즐거워하는 즉 천국의 기쁨을,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마칠까 합니다. 오늘도 이 사실을 좀 기억하고요, 이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기쁨이 샘솟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더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더 말씀을 갈급해야 돼요. 바로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춤추며 찬양하며 또 기뻐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예배다운 예배를 좀 우리가 드림으로 눈물과 감동의 공동체가 되어서 그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확장시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